이제 우리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1장을 세 토막으로 좀 나누어서 읽을 건데,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지난주도 그랬지만 여기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아마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축복기도 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지만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해도 그 주시는 은혜가 충분할 정도로 너무너무 말씀이 강력한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아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잡아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아마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언어 자체가 다 거의 대부분 위기의 언어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 죽는다, 이러다 망한다. 굉장히 뉴스에서 좀 이렇게 언어를 선택할 때 좀 이렇게 기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이나 좀 이제는 좀 희망의 그 언어들, 단어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취재하고 지금 쏟아지는 그 소식들이 사실은 두려운 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 문제도, 자녀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문화적인 압박까지,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매도당하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정말 강단에서 이것은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아니 10년까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더 현실로 와닿았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흔들리는 마음의 불안이 우리에게 있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어떤 감정을 달래기 위한 위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선포하셨지,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어요. 소제목 좀 띄워주세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에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가 66권으로 돼 있다 그랬죠. 66장으로. 근데 1절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2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이제 나라를 결국 다 잃었죠.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탔고, 왕은 끌려갔고, 시드기야 같은 왕은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타국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70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실은 삶의 환경이 바뀐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절대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70년이 지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귀환의 길은 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정세가 여전히,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세력을 규합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우상 숭배와 정치적 동맹이 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듣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너무 위협적이에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좀 나눌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명령하셨던 게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이요? 366번이나 기록했어요. 그만큼 인간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그렇게 하나님이 조심하고 경계하셨던 명령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결정해 버려요.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성경에 있는 약속보다 현실이 더 나에게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라비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뭐죠?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그들의 시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저 풍랑이는 바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 저 적군에 3m 가까운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요, 앞에 나와서, 옛날에는 전쟁이 이렇게 전체가 다 싸우는 것보다 그 각 군대에 제일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1대1로 싸워서 그 기세로 적을 무찌르는 그런 전쟁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요, 싸워보기도 전에 뭐가 그들에게 붙잡혔다고요? 두려움에. 야, 저런 거인하고 어떻게 싸워? 우리는 죽지. 싸워보기도 전에 이 두려움이 임하고 나니까 이미 전쟁에선 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비유를 들었죠?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간다고 그렇게까지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여러분, 이게 뭐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상황을 보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참된 경외의 대상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이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왕의 신상에 내가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풀무불에 넣어라, 사자굴에 넣어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하시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장대를 매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아니냐, 너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잖아요. 왕이 두려웠다면 그렇게 못하죠. 결국은 거꾸로 하만이 그 정대에 매달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세요. 여러분, 한 예화를 한번 나누겠는데, 그 로마 시대에 한 랍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비가
그 로마의 한 왕비가 보석을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그 랍비가 보석을 주운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귀한 보석인 거를 알았는데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보관하고 있었는데, 근데 포고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왕비의 이름으로 내가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이 보석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기한 안에 가지고 오면 상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 이후에 돌려주면 처형하겠다고 이제 공고가 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기간 안에 갖다 주면 상을 주겠다 그러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 기간 안에 그 보석을 돌려주고 상을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가요, 일부러 하루를 넘겨서 그 보석을 왕비에게 돌려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황당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한을 넘겨서 가져다 주면 내가 처형하겠다고 그랬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루 지난 다음에 이 보석을 가져왔느냐. 근데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제가 만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져왔다면 사람들은 제가 왕비를 두려워해서 그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하루 뒤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예화를 듣다가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의 중심이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표현을 하면 사람 앞에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참 너무 제가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무섭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제 안에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 앞에 담대하지 못한지, 사람 앞에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사람 앞에 자꾸 위축될까? 근데 그 이유는 사람에게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제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사람이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겁날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오늘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언약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이 8절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한 존재들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겨우 포로에서 풀려난 그 이스라엘에게 전혀 이 8절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기를 8절 9절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여러분, 이 호칭들은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로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의 종이라는 표현 있죠. 이거는 사명의 언어거든요. 나의 택한 자, 이거는 은혜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는 관계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에서도 붙드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5살, 6살 되는 아이가 깜깜한 밤에 밤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두렵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 아이를 가만 보면 어렸을 때는 절대로 깜깜한 밖에 못 나가요. 심지어는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뭘 가져오라 그러면 아빠 교회가 깜깜하잖아. 아니, 불을 켜면 되지. 근데 불 켜기 전에 깜깜하잖아. 어두우니까 아이가 무섭죠. 그런데 아이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아빠가 같이 갈게. 그러면 깜깜해도 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뭐가 두려운 거냐면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몸은 어른이 됐는데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냐면 내가 자꾸 혼자라고 여기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만, 아빠 손만 붙들고 있어도 더 이상 겁나지 않잖아요. 환경은 변해도 이 관계가, 아빠가 나랑 함께 있어, 이 관계가 아이를 담대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거는 관계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요, 어떤 상황보다 강력한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어린아이도 아빠 손 붙들면 안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약속 다음에 또 하나 약속하신 게 10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5번째 임재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서 그 이유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 앞부분만 볼게요.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요,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먼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아는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는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들을 늘 계속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 성막을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가운데 두고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따라 움직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번째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령으로 주시는 내적 강건함,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내면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거는요, 일시적인 격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약간은 그래도 나이가 선배가 후배에게 또는 연장자가 아랫사람에게 약속을 하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요. 이런 말 여러분 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아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들면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말만 들어도 우리가 힘이 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널 도와줄게, 이거는 일시적인 격려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내가 너에게 능력을 공급해 줄 거야, 이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큼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물맷돌을 의지하고 다윗이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너무너무 명확하니까 실은요, 이 물맷돌이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물맷돌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야 이거 창 들고 나가서 싸워봐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가 붙들 그 이름, 그것이 능력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0 문도들이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이 총칼이 두렵지 않았어요. 핍박이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증인들이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강건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나누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어지는 이제 7번째 주제인데요,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눌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쭉 선포되죠.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갚아주실지 통쾌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을 제가 죄송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눈에 와닿은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조력자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하면 송금 좀 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싸움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그들이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아가서, 나팔을 들고 나아가서 그거밖에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요? 그것이 증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싸움은 결말이 정해진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두려움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담대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내게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내게 담대함이 임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굳세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붙들고 오늘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선포대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